13장 천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총애나 굴욕을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큰 우환은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라. 무엇을 두고서 총애라 하고 무엇을 두고서 굴욕이라 하는가? 그리고 큰 우환은 왜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가? 총애를 받는 것과 굴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을 지나치게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산물이며, 그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몸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니 내 몸이 있으니 총애나 굴욕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근심이나 걱정에서 비롯되는 우환이라는 것도 자신이 만든 환상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우환도 내 몸이 존재하기에 있는 것이니 내 몸이 없다면 우환도 생겨나지 않으므로 우환이라는 것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한비자 설란편에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위나라 영공에게 총애를 받았다. 위나라 법률에 남벌래 군주의 수레를 탄 자는 월이라는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모친이 병이 나자 미자하는 군명이라 속여 군주의 수레를 타고 궁전을 나갔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군주는 칭찬을 하며 효자로다. 어머니를 걱정한 나머지 발이 잘리는 형벌을 각오했구나. 그 후 미자하는 군주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따서 먹었는데 그 맛이 참으로 좋았으므로 먹던 것을 군주에게 바쳤다. 그때 군주는 미자하는 나를 끔찍이 생각하는구나. 그 맛을 참고서 나를 먹이려 했으니 말이다 하고 감격하였다. 그러나 미자의 용색이 쇠퇴하여 총애가 식게 되자 군주는 그에게 죄를 주었다. 이놈은 지난날 군명이라 속이고 과인의 수레를 탔고, 또 한 번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였다. 미자의 행동은 처음과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군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자의 용모가 퇴색되자 그에 대한 군주의 총애가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총애나 굴욕을 받아도 놀란 듯이 하란 말인가? 마치 때묻지 않는 맑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커다란 눈망울로 놀란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두려움과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듯이 총애나 굴욕을 받아도 두렵고 놀란 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비춰지는 사물의 현상이나 고정된 관념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은 괴로움과 고통의 시작이니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영원히 얻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잃었다고 영원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집착하는 마음에 빠져서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야말로 괴로움과 고통의 시작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니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사물의 모습이요 우주 만물의 참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화란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비춰지는 물질적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사물의 본래 모습을 모르고 무의자연의 본연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총애는 식어지기 마련이니 얻어도 놀란 듯이 하고 잃어도 놀란 듯이 하라는 것이다. 아름다운 미모와 뛰어난 재능으로 얻은 총애는 그 미모가 퇴색되고 그 재능이 쓸모없게 되면 총애는 식게 마련입니다. 한나라 유방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초나라 항우를 물리쳐서 천하를 통일하는데 수많은 공을 세운 신하와 장수들에게 갖가지 제목을 만들어서 그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그들의 재능과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재능과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대장군 한신은 반역죄로 몰려서 수레에 감금되자 하늘의 새가 없어지면 활을 창고에 내버려 두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두고서 하는 말이었구나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일컬어 총애나 굴욕을 받아도 놀란 듯이 하라는 것이다. 장자는 소인은 이익을 위해, 선비는 명예를 위해, 대부는 가문을 위해, 성인은 천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했으니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잃었는가? 천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고 경계를 두면서 분별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며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시비를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놓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얽매이는 것이니 이는 중심을 지키면서 도와 지내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큰 우환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라는 말인가? 지나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고 흐르는 시간은 멈출 수가 없으며 그에 따라 변하는 사물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없이 흐르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란 없으며 바뀌지 않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변화란 사물의 존재 이유이며 우주 만물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애나 굴욕이라는 것도 간밤의 꿈처럼 허무한 것이니 그것을 얻었다고 기뻐할 것도 못되고 그것을 잃었다고 슬퍼할 것도 못된다는 겁니다. 눈에 비춰지는 물질적 현상이나 사고와 감정, 의식, 마음작용까지도 모든 것은 상 없는 상, 공상이요 덧없는 상,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덧없는 상을 실상으로 보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머물려고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인가요? 나에게 큰 우환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심이나 걱정에서 비롯되는 우환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나치게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환이 생겨나는 마음은 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내 몸이 없으면 우환이라는 것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환이라는 것은 자기 인식작용이고 환영인 것이니 우환을 우환으로 여기면서 그 한계에 머물게 되면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환은 늘 변함없는 존재의 대상이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변화의 대상이며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그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물질적 요소인 몸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내 몸을 먼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상도 형체도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서 생겨나며 뇌는 물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 마음과 물질은 늘 함께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은 물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이러한 마음도 우주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조차 없는데 나에게 어찌 우환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세상을 잊고 나 자신조차도 잊은 채 사물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무궁한 변화와 함께하는 것을 무의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의자연과 하나가 되면은 분별하고 시비하는 마음이 사라져 일체의 걸림이 없이 자유로워지니 우환이란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는 정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정신적 실체가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신적 실체와 마음작용은 우리의 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나의 몸과 우환이라는 것은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듯 천하를 위하면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듯 천하를 위하면 가히 천하를 의탁할 수 있다. 천하에는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이란 없으니 천하의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것은 그만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 모든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그 어느 하나라도 가벼이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인은 천하에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환이라는 것도 내 몸이 있게 생겨나는 것이니 내 몸이 없으면 우환이라는 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환조차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곧 지극함에 이른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나만 깨끗하고 결백하다고 도에 이르고 천하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도는 천하 모든 것과 함께하는 자와 늘 함께하는 것이니 천하 모든 것과 함께하는 자는 늘 도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수치스러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사직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에 상스럽지 못한 것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를 천하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